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한번 같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 중에 정말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난주 우리 갈라디아서 1장 이야기하면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조금 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뭘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다른 복음 또 혹은 틀린 복음, 잘못된 복음 이야기하면 왜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이건 가장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이건 어디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정확한 복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자꾸 희미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음을 자꾸 변질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죠. 얘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면 결국 복음은 끊어져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 단절돼요. 그러면 그 시대에 재앙이 찾아오고 결국 멸망받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진짜 저주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올바른 복음이다라고 돼 있어요. 올바른 복음, 정확한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조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가 이 응답 받아야지 하면서 붙잡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죽는다 그러고 죽었는데 산다 그러고 되게 헷갈리는 말을 해요.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우리가 알죠, 분명히.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있나요? 없어요, 사실. 근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는,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쉽게 말해서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살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으면 좋겠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 본인도 지금 살아있으면서 살아서 이 글을 쓰고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전한 거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죄예요? 하나님 떠난 원죄요. 원죄 때문에 왜 우리가 죽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 자,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장 읽었다면 조금 기억하고 계신다면 그럴 거예요. 원래 죽음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원래 죽는다라는 개념은 분명히 없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 죽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죽음이라는 개념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원죄 사건으로 인해서 이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에게 넘어감으로 인해서 우리 앞에 죽음이라는 개념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죄인은 결국 다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는다는 말, 죽은 나라는 말이 틀린 이상한 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지극히 성경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이 땅에서 이렇게 있다가 살다 죽어서 장례식하고 그 죽음만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 노예가 되었다라는 말은 결국 그 죽음과 함께 더불어서 영원히 멸망의 자리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내 인생이 말이에요, 꿈과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 같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을 떠난 순간 결국 모두가 죽어야 하는 존재가 돼버리고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가 돼버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원죄 속에 있는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 문제를,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사단의 권세도 해결하셨어요. 멸망받아야 하는 지옥의 권세도 해결하셨어요. 무엇으로 가능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히 그 모든 문제를 정리하셨어요. 그러면 됐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애초에 나는, 내 인생은 그냥 죽어야 되는 운명이었으니까요. 하나님 떠난 것부터 시작해서 그 죄 문제 때문에 결국 죽었어야만 하는 운명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내 그 인생도, 내 예전에 하나님 떠나 있던 원죄 속에서 있던 그 모든 인생도 그때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신 지금 살아있는 건 뭡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 내가 살아있는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육신을 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건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굉장히 복잡한 말 같지만 정리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정리하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 그리고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살아있는 것 뿐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음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내가 살아있는 그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는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이야기했어요. 야, 똑바로 살아야 돼. 죄 안 짓고 살아야 돼. 율법 지키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 너네가 구원받아.
맞는 말이에요?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요, 율법은 필요해요. 율법이 있어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구나, 우리를 확인하게 하는 체크리스트로서 율법은 존재해요. 그래서 율법이 아예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는 건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 이야기했던 다른 복음, 율법이 있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괜찮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해서 살아야지, 전교 1등 하는 게 중요해,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해,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해. 사도 바울은 제발 복음에다가 다른 걸 넣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고 원래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신 그 모든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 하신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신 건데, 인간적인 어떤 돈, 어떤 지식, 명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집어넣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죽었어. 이미 나는 사실 하나님 떠난 그 순간에 나는 죽었어. 죽어있던 나를 단지 예수님이 그냥 살려주신 것뿐이야. 죽어있던 나를 예수님이 심폐소생술에서 살려놓은 것뿐이야. 그래서 나는 지금 살아있는 건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그냥 살고 계시는 것뿐이야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단어는 그 속에서 설명할 수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어떤 능력과 조건이 하나도 작용하지 않아요. 잘생겼으니까, 좀 예쁘니까, 저 친구는 돈이 많으니까, 저 친구는 공부를 잘하니까, 저 친구는 친구들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조건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이 단 하나도 작용하지 않아요. 오직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어 있었던, 이 원죄 때문에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사실을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다른 복음 다 필요 없어. 다른 거 가져오지 마. 애초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들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한 거야.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이 말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과정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냥 믿었어요. 딱 하나 한 거예요. 너 구원받는데 네가 뭐 했어? 제가요 좀 대단하게 했어요. 교회에서 되게 열심히 있었고요. 교회도 오래 다녔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졌고요.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제 이제 청소년 신학원 함께 하는데 저 신학원도 어렸을 때부터 쭉 해왔고요. 합숙도 다 했고요. 훈련도 다 받았고요. 그걸로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세상에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원죄 문제를 해결받는 데 있어서
이걸로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 목사님은 좀 뭘 했을까요? 목사니까 제가 뭘 했을까요? 아니요, 저도 똑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좀 과격하게 죽었다, 나는 없다라고까지 설명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면서까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제발 복음 앞에 다른 것 가져오지 마. 제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앞에 다른 걸 섞지 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피아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하죠. 얘 뭐 시민이다 마피아다 이렇게 해서 죽이냐 살리냐 이렇게 해요. 죽으면 뭐가 돼요? 시체가 돼요. 자, 시체가 되면 그때부터는 그 게임과 관련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이야기도 못 해요. 막 뭐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화내요. 시체는 조용히 있으라고. 조금 얘가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죽는다라는 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죽었다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주장할 게 없어요. 왜요? 나는 죽었어요. 나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순간에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원죄 문제 때문에 그냥 그 죄 문제 속에서 그냥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때 죽었던, 예전에 하나님을 떠나 있던 나는 이미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로 있던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이 복음 없이 살던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있던 그 나는 이미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을 향한 믿음 가지고만 살아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올바른 복음의 내용이에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전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죠.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뭐라고 속여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 없어도 되잖아. 창세기 3장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중심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아예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대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해도 된대요. 나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거, 내가 뭐 말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나를 살려내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그냥 그 예수님이 살아가고 계시는 것 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이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좀 너무 이거 너무 심각한 이야기인데,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함께 보는 학원복음화에서는 그 다음을 이야기해요. 나는 죽었는데 나 죽고 그냥 예수님만 혼자 그냥 막 사시고 나는 그냥 좀비처럼 있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창조된 내가 있대요. 재창조된 나. 자, 재창조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다시 창조,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새롭게 태어났대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죽은 나는 죽은 나고 재창조된 나는 뭡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전의 모습, 예전의 습관, 예전에 각인된 채로 살아가고 있던 내 모든 것들 다 옛날 거래요. 내 안에 옛날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 옛날에 하나님 알지 못할 때, 이 원죄 속에 있을 때, 이 문제 속에 있을 때, 사단이 준 것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예요. 그거 다 옛날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고대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그 옛날 사람, 옛날 옛적의 조선시대 사람, 고대 사람,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 모습, 옛날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나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옛날 사람과 지금 사람의 차이가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옛날의 그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자 상태로 있던 우리의 모습, 그거 이제 우리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모습이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대요. 뭐로요? 하나님 자녀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건을 계기로 불신자 상태의 이야기는 나에게 옛날 사람이 됐어요. 옛날 이야기가 됐어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됐어요. 나는 지금은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요? 죽었다 그랬잖아요. 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내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한 번씩 있다 보면 참 많이 듣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교역자를 소개하는 그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목사님 사진도 당연히 있겠죠. 배장현 목사 해서 이렇게 있어요. 그 사진을 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라 그래요. 그럼 목사님 아니잖아요. 그래요. 저 맞는데요. 네, 계속 그래요. 저 아니래요. 이유가 뭐냐? 그 사진 찍을 때 목사님 몸무게는 86kg였어요. 근데 지금 목사님 몸무게는 되게 많이 나가요. 몇 킬로라고 말은 못 해주겠고, 꽤 많이 나가요. 거의 절반 이상이 추가됐어요. 몸무게가. 그러니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그 사진이랑 지금 제 모습, 거울 보고 모습이랑 크게 다른 게 없거든요. 별로 다르지 않는데 목사님 빼고 나머지 모든 분들이 다 그래요. 다른 사람이래요.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던 거냐고. 무슨 일이 있긴 있었어요. 그 사진을 찍을 때 목사님이 부산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광주에 왔어요. 광주에 온 순간부터 광주에 온 첫 해에 3개월 만에 14kg가 쪘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성장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진을 보여주면 이건 목사님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난데 그건 제가 아니래요. 무슨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반대의 개념인 거죠. 안 좋은 차원에서 저는 재창조가 된 거죠. 안 좋은 차원에서 저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 관점에서 어떤 사건을 계기로요, 광주에 오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먹으니까 그렇게 됐겠지만,
조금 이해를 쉽게 한다면 그 이야기예요. 분명히 그것도 내 모습인데, 예전에 그 모습도 난데, 사도 바울은 아예 다르게 선을 그어요. 그건 예전 사람이야. 옛날 사람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당시에, 하나님을 떠나 있던 당시에 그 모습, 그건 옛날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어. 무엇을 계기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그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부터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러면 이미 새롭게 재창되어서 넘어왔는데 다시 이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다시 이 옛날 사람의 모습을 찾아서 다시 우리가 돌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꾸 그래요. 이때로 돌아가래요. 이때가 좋았다고. 근데 불가능해요. 그때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돼버렸어요. 뭐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면 그러게 뭐 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까지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다이어트가. 여기 5층까지 올라오는 게 정말 주일 아침마다 제일 힘들어요. 어제 토요일 날도 화내면서 올라갔어요. 신학원 올라가면서 막 한참 올라가는데 아직도 그루터기 어린이집이에요. 한참 올라가는데 아직도 유년부 그게 앞에 있어요. 한 층이 더 있어요. 그러게 있다 보니까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근데요, 사실 우리는 이제는 이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 당시의 모습을 기억하고 이 옛날 사람 불신자 상태로 있던 내 모습을 기억하고 그 수준에 자꾸 머무르려고 해요. 나는 공부를 좀 못하는데, 나는 다른 거 잘 못하는데, 우리 집은 뭐 별로 환경도 안 좋은 것 같고 배경도 없고 나는 이 능력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뭐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조건도 안 좋은 것 같고, 자꾸 이걸 생각하기 시작해요. 자꾸 이쪽으로 돌아가요. 세계복음화 이야기하는데 내가 무슨 세계복음화야? 나 전교에서 몇 등인데. 세계복음화는 뭐 서밋, 하나님 무슨 서밋이에요? 나 학교에서 300 몇 등인데요. 하나님 나 내신이 몇 등급인데요. 자꾸 막 그런 거 생각해요. 내신 8등급인 나는 서밋과는 전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해요. 나 학교에서 뭐 애들하고 잘 못 지내니까 나는 뭐 그런 세계복음화랑은 전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해요. 왜 이쪽으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예요. 야, 그거 다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걸 믿는 그 순간에 이미 다 죽었어. 그 모습이 진짜 네 모습이 아니야. 진짜 네 모습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준에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능력과 조건을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진짜 네 모습은 그냥 하나님 주신 복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 이게 진짜 네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착각하지 마. 오해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야. 너하고 함께 하실 거야. 그래서 조금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이야기하는 거야. 네가 사는 거 아니야.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세상의 조건들, 세상 사람들은 참 많은 걸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가끔 헷갈리게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것들을 막 이야기해요. 학교의 선생님들 맨날 이야기해요. 야, 대학, 야, 내신, 야, 수능. 자꾸 그걸 이야기해요.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데 취직해야지. 맨날 그걸 이야기해요. 그분들은 그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은 죽은 나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야. 야, 그거 다 죽은 거야. 필요 없는 거야. 의미 없는 거야. 오해는 하지 마세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재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2명의 렘넌트 어머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아들이 공부를 안 해도 된대요.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공부를 하지 말란 말, 공부를 잘하는 친구라면 하세요. 계속.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공부가 진짜 안 되는 친구라면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보세요. 지금 목사님 인생에 흑역사인 영어 9점, 수학 12점 별로 도움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교 318등이 진짜 도움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그냥 억지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나를 재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도전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도 안 되는 건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 나 시체 아무것도 안 해. 이해 끝.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 말이 아니에요. 죽어서 끝이 아니라 죽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셔서 새롭게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나 죽었으니까 끝이야가 아니에요. 죽을 만큼 심각하고 죽은 것만큼 처참했던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함께라는 단어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예요. 나를 구원하신, 죽어있던 나를 완전히 끝내시고 살리시고 재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 내가 재창조했으니까 너를 구원해냈으니까 자 너 원래 죽어있던 상태야. 너 원래 죽어야 되는 상태야. 근데 내가 너를 그래도 구원해줄게. 내가 너를 꺼내줄게. 네 인생 다시 시작하게 해줄게. 자 이제 네 혼자 잘 살아봐. 나는 여기까지야. 야 내가 구원해줬으면 네 인생 이제는 네가 잘 해봐야지. 내가 너를 새롭게 해줬으면 네 스스로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 속에서 하나님 이야기해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냥 던져놓고 미션 하나 던져놓고 자 해봐 화이팅,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나 해주고 막 엄청 생색내면서 야 내가 이거 해줬다, 너 기억하면서 나한테 앞으로 갚으면서 살아라, 열심히 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예전에 네가 이 언약, 이 복음 잘 모르고 있을 때, 사단에게 당하면서 살았을 때, 그때처럼 다시 되돌아가지 않도록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요. 이 속에서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시면 돼요. 공부요. 네, 이 안에서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의 미래요. 이 안에서 시작하세요. 목사님 우리 집 별론데요. 네, 이 안에서 그래도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 성령님, 내 이 모든 것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준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죽었으니까요. 죽은 옛날의 내 모습 그냥 치우고요. 이미 없어져 버린, 바뀌어 버린 내 옛날 신분, 옛날 모습, 옛날 사람, 그거 다 그냥 버리고요.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삶을 향해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기도하시면 하나님 절대 여러분들 가만히 안 놔둬요. 이거 기도 안 해도 이미 하나님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붙잡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다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셨다라고 했죠. 내 삶의 모든 것 나 공부해요. 진짜 안 되는 공부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요, 하나님 주시는 힘 속에서요. 나하고 함께 하신다며요. 나하고 함께 하시잖아요. 자, 나 그거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 볼게요. 내 인생의 미래, 남들은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는데 그분들도 모르면서 그래서 물어보나 봐요. 근데 하나님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신다며요. 내 미래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가정, 내 학교, 내 모든 것, 내 친구들과의 관계,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시니까 내 그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더 이상 옛날 내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게요.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하시면서 일어서신다면 예일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의 가장 모델적인 그 응답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바꿔가실 거예요. 내가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이미 재창조하셨어요.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했으면 해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떠나 있던 그 모든 문제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 상태의 모든 것들, 하나님 그 모습을 이미 죽은 것처럼, 죽은 것으로 이미 끝내시고 새롭게 그리스도로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붙잡고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붙잡고 내가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인도해 주세요. 시간을 한 번만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